날은 하나님이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참 믿게 됩니다. 가족 여러분,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. 저는 얼마 전에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. 그 영화의 내용은 현재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의 부친이 되는 조지 6세에 관한 그런 영화였었는데요. 이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고 대중들 앞에 서고 마이크만 있으면 이렇게 말을 더듬는 아마 그런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장애를 이제 극복을 하고 당시에 영국 국민들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연설을 통해서 이런 묶는 그런 영화였어요.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딱 서니까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당시에 조지 6세의 생각이 꼭 제 입장인 것기도 합니다. 아마 그때 당시에 조지 6세의 자리는 상당히 화려했을 거예요. 아마 영국 왕실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화려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화려해도 오늘 저처럼 이 자리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. 이게 보통 자리입니까? 하나님 영광 드리고 매일같이 찬양 드리는 자리인데 저한테 큰 축복이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에 새로운 삶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. 저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왕이면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자, 공부해보자 이래서 나름대로 성경을 좀 읽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또 관련된 기독교 서적도 좀 읽어보고요.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노력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.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의 내용이 참 잘 안 들어와요. 그게 참 문제였습니다. 그리고 제가 성경책을 좀 읽을 때마다 제가 좀 이 부족한 게 좀 느껴졌어요. 이 부족한 게 뭔가 그걸 좀 평소에 좀 많이 느꼈거든요. 근데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.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삶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부족한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. 그것은 바로 제가 이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겁니다. 이 공동체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남을 섬기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섬기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못했어요. 섬김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. 오이코도메오,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서 배운 헬라 그리스어 말입니다. 오이코도메오, 제 가슴속에는 마음속에는 이런 오이코도메오가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. 이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헬라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새로운 삶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네 가지 중요한 이 헬라어 단어를 배우시게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네 가지 단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축해 놓은 그런 단어 같아요. 아마 나중에 새로운 삶 한번 등록해 보시면 배우시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이코도메오입니다. 제가 이게 없었어요.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죠. 예수님은 이 땅에 저희들을 이렇게 섬기러 오셨는데 저는 입으로는 예수님 합니다. 근데 제 자신이 어떤 섬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그 섬김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실체, 예수님의 본체, 예수님의 실제,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했어요. 물론 어떤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죠. 제가 알기로는 성경의 어떤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모두가 다 예수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위대하신 분이 저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저희를 섬겨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려면 당연히
저희도 어떤 섬김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.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없었어요.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. 그럼 저같이 이렇게 섬김의 경험도 없고 또 공동체적인 삶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겠느냐? 결국은 가정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이 공동체적인 삶이라든가 어떤 섬김의 자세가 좀 돼 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 나누고 이런 구절이 나오듯이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현대로 사는 저희들은 사실 그런 공동체적인 삶이라든가 섬김이 이렇게 별로 없거든요.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제일 그런 성경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가정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그래서 이번에 삶 공부를 하면서 제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에 이 목원분들, 목자, 목녀님, 그리고 앞으로 오실 이 VIP, 이분들을 진짜 잘 섬겨야겠다. 이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결국은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이고 전국에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목장에 이렇게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나름대로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? 사실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마 예수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. 예수님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엊그제 저희 목장에서도 가정교회 모임을 가졌는데 저희 목장에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. 지내오신 분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. 항상 즐거우세요. 항상 명랑하시고 또 개중에는 뭐 신앙생활 지금 한 3, 4개월 하셨나요? VIP라고도 할 수 있죠. 근데 이분은 이제 매일 아침에 일하러 이제 나가십니다.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고 저녁에 이제 늦게 들어오셔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. 근데 첫 새벽 버스에서 저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요새 봄철이라 아주 알레르기가 유행합니다. 근데 그분이 이제 버스에서 이렇게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서 상당히 저는 부끄러웠습니다. 저도 과연 그런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?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이 저희 목원들을 위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.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분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게 됐고요.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더 변화되는 것 같아요. 그분을 통해서 더 저희가 은혜 받는 것 같아요. 예수님은 먼 데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속해 있는 가정교회에 가까운 데 계신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더 섬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. 새로운 삶 공부를 위해서 우리 조 목사님 열심히 자료 준비해 주셨거든요. 그리고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